신명기 31장 1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날에 나는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모세가 당일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패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날 내가 생존하여 너희와 함께하여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리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유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리고 그들에게 천지로 증거를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넉케 하므로 너희가 말세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31장 정말 이 신명기가 34장까지인데 거의 끝날 지경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의 이 컨클루전 같은 결론적인 말씀인데 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원어 그대로 하면은 duplicate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복사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31장 마지막을 보면은 율법책을 언약궤 곁에 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31장 1권 19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세 개 딱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노래를 지어라. 그래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 것을 깨닫게 하라는 그 노래를 지라는 얘기. 그 다음에 아주 간단하게 여호수아가 그 다음 세대의 지도자가 돼서 끌고 들어갈 거라는, 그래서 담대하라는 그 말씀. 그 다음에 언약궤 그 말씀, 언약궤 곁에 이 하나님의 법을 쓴 거를 간직하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참 큰 단락에 보면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된 게 굉장히 부각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세대는 흘러지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언젠가는 다음 세대에 가고 또 다음 세대가 또 다음 세대에 가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안개와 같고 정말 티끌과 같은 그런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하다는 것을 다시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에 우리는 지금 데디케이트하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다가 하나님 곁에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모세도 그 일을 감당한 자였습니다. 120년을 살았지만은 40년에서 마지막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끌고 왔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성향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야, 내가 정말 겪어봤더니 너희들 정말 목이 곧은 백성이다. 참 부패하다. 이러니 이 끝이 어떻게 될지 정말 뻔한데 내가 안타깝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너희들을 일깨우고 가야 되겠다 하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이 노래를 왜 지라 그랬을까? 정말 노래로 해서 증거처럼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노래를 지라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 노래를 자꾸 부름으로 말미암아 그 패역한 길로 떨어지는 길로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방지를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부패해서 하나님 믿지 않고 온전히 섬기지 않고 떠나갔을 때 환난과 고통 가운데 그 노래를 부름으로 말미암아 이 잘못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도와주신다면서요. 하나님 우리 구원해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흐르게 계셨는데 왜 지금 이것을 이 땅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할 때 이 원인이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래의 목적이 있습니다. 노래는 참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찬송을 부르고 또 시편에 있는 그 윤을 따가지고 운을 붙여가지고 부르는 그 노래들이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이렇게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있을 때 노래 부르는 게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좀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더라 이런 식으로 부르면은 곤란하다는 얘기죠. 이게 주의 이름이 정말 온 땅의 천지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이런 시편의 노래들이 쭉쭉 나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정말 저희들이 성향이 어떤지 우리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택한 백성들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자녀들 키우셔서 아시지만은 그 자녀들이 많은 것 중에 누가 제일 사랑스럽습니까 하면은 정말 그렇게 꼽아내기가 힘들어요. 왜? 한 자녀 보면 요거 참 좋은데 요거는 안 좋고 다른 자녀 보면 그건 또 좋은데 요거는 안 좋고 다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이런 게 없다는 걸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깨닫게 됩니다. 정말 10손가락 한 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듯이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합니다. 근데 지지리도 말 안 듣는 자녀 있잖아요. 정말 말 되게 안 듣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의 표현이 어떻게 나옵니까?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이러지 않고 사랑의 그 표현이 뭘로 나옵니까? 짜증과 이 성냄과 이런 걸로 나타날 수밖에.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어? 하라는 말 이렇게 성질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꼭 그런 쪽으로 이제 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살. 그러니까 배부르고 등 따실 때 분명히 이들은 하나님 아는 다른 우상으로 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안타까우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노래를 져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금 언약궤 옆에 둬라. 그래서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이렇게 써준 법을 하나님의 법을 딱 다른 박스에 만들어서 제2의 법궤라고 불릴 정도로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역사책을 읽어보면 어떻게 해요? 역대하 이런 거 읽어보면은 그게 어디로 갔는지 청소하다가 겨우 찾아가지고 그 왕이시여 우리가 이 법궤를 찾았더니 이렇게 말씀이 써 있습니다 하고 요시야의 경제계획이라는 히스기야의 경제계획, 종교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멀리 하려는 것이 인간의 성향입니다.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옆에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습니까? 정말 저희들이 이 십계명을 딱 생각할 때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고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정말 이웃 간의 사랑,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길에 있습니까? 우리 자꾸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 노래로 찬송으로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이 찬양을 함께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귀합니다. 어디로 가서 혼자 있을 때 찬양을 부르려도 여러분 정말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납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귀한 새벽에 저희들 생명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떠나지 않게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가지쳐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 때문에 나를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지치기를 할 때 저희들이 징계라고도 설명하고 뭐라고도 설명하는데 그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낱낱이 한번 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정말 이쁘지 않아요? 하는 사람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내가 어떤 자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자녀인가?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를 따라가며 말씀이 내게 맞지 않더라도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은데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정말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취할 거 편한 것만 취하고 하나님이 그러면 나한테 잘해 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나갔다가는 정말 저희가 낭패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십시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의 그 속에 우리가 어떠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를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 여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 이 신명기 긴 장을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니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그 결론을 저희들이 잊을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복 주신다는 거기, 또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소망, 그것만 저희들이 취하고자 했지만 정말 전체 그림을 보니 그건 여호수아가 다음 지도자로 갈 때 그 한 구절로 그냥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저희 인생 잘 살피게 하게 주셨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하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말씀대로 될지어다라는 그 고백으로 오늘 이 시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